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이 시간에 읽기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곧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집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예배당에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짜 회개 그리고 진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야일은 사사로서 어떠한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까? 그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섬기는 모든 사역의 가운데 30명의 아들과 30마리의 낙타 또 30개의 성읍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남기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야일이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야일이 어떻게 그와 같은 많은 재산을 그의 사역 가운데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사기서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정략적인 결혼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이란 지파 대 지파 그리고 나라 대 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를 아우르는 계약으로서 사실상 세상과 타협을 하고 온갖 우상신들이 범람하는 나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온갖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두었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그 집안에서 자행되었음을 또한 말해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제단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을 마치 성전처럼 치장하고 꾸며서 이제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와 또한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야일을 필두로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라고 원했던 삶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것이라는 소유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이방 나라들과 그들이 계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을 마치 보험을 들듯이 죄다 그들이 섬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18년 동안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사사기 1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맹렬히 타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시게 된 것입니다. 나 없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한번 처절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게 됩니다. 9절에는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배고픔, 곤고한 상태, 굶주림,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풍요와 다산의 삶이 아닌 정반대의 결과,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의 주된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쾌락과 만족,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실수와 죄악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성도님들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되는 죄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온몸으로 맞이하고 난 이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타락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며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매번마다 그들이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서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번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매번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매번 그들은 똑같이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환난과 전쟁에서 제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귀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매번마다 또다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도 또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따르는 이방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어차피 너희는 나 싫다고 떠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찾고 그러냐? 나 말고 다른 신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매정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모욕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또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시금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심경,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16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분의 혼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 방금 전에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매번마다 나를 떠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앞으로 너희를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단호했던 그 마음이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 짧은 시간에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혹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셨습니까? 분명 1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완고하게 반응하셨던 하나님께서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10절의 기도와 두 번째 15절에 있는 기도 그 사이가 무슨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회개 기도를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회개 기도는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해야 된다,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였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잘 보시게 되면은 10절과는 무엇인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 기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회개에 따른 분명한 터닝 포인트, 결단의 모습,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16절에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도 회개를 했지만 거기 회개에서는 이방 신들을 제거했다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의 회개는 15절 두 번째 회개에 비하면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은 10절에서 입을 열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회개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하는 척, 무엇인가 부르짖는 척, 눈물을 흘리는 척 했지만 너희는 또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늘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집안에 숨겨놓았던 우상을 꺼내어서 다시 섬길 거잖아. 그러니까 나 말고 그 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 찾아가라고 13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간파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되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16절에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16절에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서라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심장이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구석에 숨겨두었던 우상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는 했지만 내 몰래 한켠 뒤에 숨겨놨던 그런 우상신들을 그들이 꺼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신, 그들의 중심과 심장 속에 있었던 그 우상신마저도 그들이 꺼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백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내 고백이 거짓되지 않음을, 내가 우상과 이방신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온전한 회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거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제거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스루라고 합니다. 스루. 이 뜻은 쫓아버리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냐면은 머리를 베어버리다, 잡아서 찢다라는 그런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경한 모습이죠. 그냥 저만치 안 보이는 것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냥 숨겨뒀던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우상신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기시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또다시 자신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속에 꽁꽁 숨겨놨던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 전부 다 끄집어내고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진멸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겠습니다 해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자기들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내가 그만하겠다는 목적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섬기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상 제거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 합당한 섬김,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온전한 회개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그랬듯이 긍휼히 여겨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 진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회개라는 단어의 뜻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입을 열어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가다, 180도 내가 회전된 돌이키는 삶이 원래 회개의 참된 뜻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몇 가지 이제 원리가 될 텐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회개하는 많은 모습들,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8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이 다 다양하겠지만은 8가지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회개했을 때 먼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무엇인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다. 첫 번째로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각했을 때 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 행위와 의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마귀 사탄이 내게 유혹하고 나를 설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경험했었던 숱한 고난과 진노 앞에서 내가 다시는 저기로 가지 않으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리라라는 그 회심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유지가 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물론 거기 나와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회개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아, 이게 조금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진행되고 있구나. 그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스승을, 내 선생을, 내 메시아를 내가 세상에 팔아넘겼구나. 그가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회개의 모습들은 그가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룟 유다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 받고 용서함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냥 그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로 하여금 그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에서 그냥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에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이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됩니까? 그냥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죠. 다윗도 내가 죄를 짓때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의 맥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마디 회개의 말을 외쳤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외쳤다면은 이제 내가 걸어갔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돌이키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로 그 앞에 요한에서 1장 8절과 9절에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어지는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거짓말하는 게 무엇을 거짓말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회개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난과 형벌과 징계를 숱하게 그들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자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단호하셨던 그 결단이 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 회개는 가짜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회개는 거짓말이었구나. 내 속에 단 1%도 남겨두거나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진멸하고 박살내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온전한 나의 삶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 고백이 동시에 수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 마음이 바뀌셨던 것이고, 이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의 모습은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해야 되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선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으로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속에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잘못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시 회개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회개의 이 고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끄집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 정말로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가짜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쳐주지 않을 거야. 나 말고 다른 신, 다른 우상, 이 세상을 찾아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6절에 나와 있죠.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타락과 배반에도 끝까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십니다. 탕자의 예화처럼 집 떠났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반겨맞아 달려가 품 안에 안아주고 자기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웠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의지해봤자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속고 또 속아서 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텅텅 비어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죠. 세속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은 우리들의 결코 어떠한 행복도 즐거움도 삶의 진정한 생명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위태위태한 그런 줄타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수될 것이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거짓된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예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